겸손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오직 한 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선민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77년 전 이날 우리 지역은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두꺼워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중재자이신 성령께서 이 나라의 역사에, 특히 우리 지역의 역사에 친히 개입해 주시사 오늘 거룩한 날을 통하여 서로가 용서하며 서로가 화해하고 마침내 서로가 손을 맞잡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우시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내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며 우리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251장 찬송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또 육신의 병고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한숨과 절망이 많았을지라도 이 자리에 다만 빈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처음 주셨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맛이른 소금처럼 되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타락과 허무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구원을 갈망하는 불쌍한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온한 날에 만족과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생명과 사랑,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심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 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받고 존귀함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것뿐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여종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이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김과 봉사, 헌신의 손길을 보탠 주의 많은 종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풍성하고 신령한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5절과 마태복음 16장 25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먼저 지금 여기에 우리들을 비롯해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인데, 너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열망과 의지가 네 마음속에 있느냐?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둘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며, 셋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소위 제자됨의 3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물질과 재산의 근본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육신의 건강은 나의 편리와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하고, 나의 지금과 오늘 즉 나의 생명은 나의 주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겸하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고, 내 물질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땀과 눈물, 애매한 비난과 억울한 오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인 기회 상실 등 내 삶과 생활은 물론 필요할 때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직면하는 고난과 시련에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헌신하며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등 성도로서 그 어떤 사명도, 교회로서의 그 무슨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것이로되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소위 제자담의 3대 원리에 항상 충실한 성도,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세와 태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무슨 마음가짐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자는 의미인 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은,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아래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 진정한 축복은 위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기서 흘러내리는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분의 보혈을 내 피로 삼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들이 되자는 바로 그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 17절을 가만히 보면, 아니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직접 관련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뚜렷한 신앙의 교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트메라는 동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트메. 여기에 이 마트메라는 말은 파랄레본이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누가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또는 어떤 사람을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손잡고 있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것이 바로 파렐라본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빌라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않고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사를 유대인들의 뜻과 의지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 맡겨버린 빌라도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는 말씀이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그에 따른 절망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말씀의 원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된 예수님이신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 인류를 구원할 때가 드디어 왔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드디어 이룰 때가 왔다는 그 벅찬 감격과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신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본문 말씀은 파렐라본이라는 이 동사를, 즉 넘겨주다라는 그 말을 비동사나 수동태로 쓰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용법으로 쓰지 않고 특별히 죄기동사와 능동태로 썼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손에 넘긴 사람이 빌라도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들의 손에 자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곧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사실이 이렇고 진실이 그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왜 그처럼 자신을 스스로 그들의 손에 넘긴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죄악과 죽음 가운데다 넘기시지 않으시려고, 또한 그 죄악과 죽음이 많이는 이 세상에다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그처럼 자기를 죽음에다 넘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다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내시려고, 아니 바로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결국 나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즉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다 넘기신 분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 가족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교회를 비롯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절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을 비롯한 내가 가진 절대적인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음 같은 고난이나 고통 또는 손해나 불이익 등에다 스스로 내어준 경험이나 또 그런 기억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죽음에는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들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달게 접은 그 경험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는 감히 미치지 못할지라도, 즉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에다 넘겨주신 그 사랑에는 감히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들과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만은 반드시 달게 지는 우리들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내 피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렇게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셨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지셨다라는 이 말은 바스타교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 역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지워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도저히 피할 다른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이셨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셨다고, 또한 자기 혼자서 감당을 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워줘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서 그처럼 즐기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기어이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왜 기꺼이 지셨냐고, 그 고통의 길을 왜 기꺼이 가시냐고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 맙시다. 다만 나도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어이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다짐하고 각오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드디어 떨쳐 일어나 마침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 할 때 비로소 내가 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느덧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의 동산되고 사랑의 동산 될 것입니다. 내 가족들의 삶의 무게가 떨어지고 내 교우들의 섬김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되고 가나안 복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하여 내 자녀들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릴 것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이 마지막 그날의 천국의 문처럼 활짝 열릴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바,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도 번영 위에 번영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가셨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 나가셨다라는 이 말은 엑셀코나이라는 언어로 기록된 말인데, 이 말 역시 능동태로 쓰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져보나 마나 누가 보아도,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해보아도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신 것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번에도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자기를 스스로 유대인의 손에 넘겨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일도 그렇고, 다음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기어이 걸어가신 것도 그렇고, 이제 자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그 자리 골고다 언덕 위로 나가신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억지로 한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왜 그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마지막 자리 골고다를 자원해서 나가셨습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면, 예수님이 서시면 죽음뿐인 그 십자가와 죽음뿐인 그 골고다 언덕도 모든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십자가로,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언덕으로 새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는 일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이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등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전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폭력과 강압에 굴복하여 원치 않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것만이 오늘의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 두려운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그분의 죽음은 오늘의 우리를, 그리고 특별히 바로 나를 죄와 죽음에다 절대로 방치시키지 않고 세상 속에다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분의 나와 우리에 대한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의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나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나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가진 나의 십자가가, 우리 가진 우리의 십자가가 누군가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부활의 보증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 그 보증서가 그대로 나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저와 깊은 교분은 없지만, 그러나 제 고향 고흥에서 목회한다는 그 이유로 저 기도에 언제나 포함되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1일 밤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에서 농촌 선교 사역을 하던 그 동기 목사님의 아버지이신 89세 된 원로 목사님과 매형 되시는 59세 선교자 목사님이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순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기이 잘 전해졌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신 원로 목사님은 가까운 볼교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 바 지역민의 자립을 위한 시설, 하우스, 보급, 수경 재배 등을 해오셨습니다. 은퇴하신 뒤 3년 전 그 이름도 생소한 머나먼 타국 마다가스카르로 건너가셔서 열악한 환경의 그곳 농촌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서 또 지하수 개발과 바닐라 등 유실수 심기 운동을 펼쳐 왔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이이자 동기 목사님의 매형 되시는 선교사 목사님은 보성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년 전 마다가스카르로 나가셔서 장인과 동역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농기계 수리 및 보급 등의 농업 선교를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7명의 강도가 심야 시간에 교회 부지 쪽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두 분을 총기 등 흉기로 다짜고짜 공격한 뒤 현지 사역비 300만 나리, 우리 돈으로 하나 90만 원을 갈취해 달아났습니다. 총상을 입은 두 분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아침에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로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수말리 이국 땅을 기어이 가셨던 두 분은 그 선교의 길에서 예상되었던 고난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두 분은 그처럼 자신들의 생애를 순교로 마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분들은 그처럼 열악한 곳으로 왜 기어이 가셨을까?
그처럼 위험한 곳으로 왜 기꺼이 가셨을까? 그렇게 묻지 맙시다. 다만 원로 목사님은 더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그곳으로 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이 선교사님 역시 더 나은 목회 환경을 찾아 그곳으로 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분은 오직 주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순종의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이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여기서 그 믿음으로 따라 지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곳 마다가스카라였던 것이고, 그 결국이 바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도 그 순교의 다짐과 각오의 결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어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단과 기도 가운데서 드디어 떨쳐 일어나는 성도들, 마침내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회 목사님 두 분의 순교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처럼, 바울의 순교 및 다른 사도들의 순교처럼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마다가스카르 전 지역과 만민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가족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눈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고정시켰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눈을 다시 들어 골고다 언덕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이 골고다 언덕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이 선고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실 자리로, 즉 자신의 사형이 집행될 그 자리로 직접 나가셨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로서 그 뜻이 해골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라리온이라는 말로 쓰였고 라틴어로는 갈바리아라는 말로 쓰였는데 당시 성도들은 갈보리라고 불렀습니다. 갈보리 언덕, 즉 해골의 언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의 지명이 왜 골고다인지, 왜 하필이면 해골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넓은 천지 가운데서 또한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하필 듣기에도 오싹한 해골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즉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가만히 감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상상의 날에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그 죽음의 땅 위에 우뚝 세워진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라는 뜻입니다. 해골은 죽음의 결과인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생명의 표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만이 가득한 해골 언덕 위에 세워진 참 생명의 표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그 넓은 천지 가운데서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유독 해골이라고 불리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죽음이 남과여 백골들만 남아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워지면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해골의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에 그 골고다 언덕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골이 나는 곳은 죽음의 언덕에 우뚝 서인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타고 스며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소성하는 해골들, 세상에
이보다 더 극적인 생명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의 핵심을 어떻게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분명하게 인식한 우리들이니 말씀 속의 그 골고다를 예루살렘 성 밖에 특정한 한 지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온 세상과 특히 내 모든 삶의 자리로 또한 자신의 신경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체력을 단련하고 아무리 미용의 힘을 써도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언젠가 해골이 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은 매정하고 조금은 비정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려도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너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미래의 해골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온통 골고다이고 우리들 각자가 해골의 언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 마음밭이 내 중심의 깊은 곳이 완전한 골고다가 되기 전에 속히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 내 자아를 단단히 못 박아야 맞습니다. 내 성질을 못 박고 내 고집을 못 박고 내 욕심을 못 박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하여 미움이라면 내 속에 단 한 점도 단 한 조각도 남겨두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면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쓰리쓰게 만들었다면 그런데 부족한 믿음까지도 전부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자들이 더 이상 골고다 언덕이 되지 않도록 아니 그곳들이 진정한 생명의 터전이 되고 참된 부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곳의 한가운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세워야 맞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너를 세우며 우리들을 복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애써 증거하고 힘써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십자가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침내 내 가슴이 부활의 터전이 되어서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부활의 언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품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또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꼴을 먹는 문 영혼들은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인생과 삶을 승리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그 언덕에 서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힘껏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한복판에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한가운데다 먼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높이 세우되 튼튼하게 세우고 단단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슴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생명의 터전으로 부활의 언덕으로 다듬어가고 갖고 가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자리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이 바로 부활의 터전이요 새 생명의 근원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을 내 피로 삼는 그 복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